그리스도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당구에 빠져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200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남성분들은 아신다고 치고 여성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친한 후배와 당구를 치는데 지갑을 깜빡 잊고 두고 왔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당구를 치는데 더 이상 당구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밥이 있어도 안 먹는 것은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밥 없어서 못 먹는 것은 굶주리는 것이죠. 차가 있는데도 걸어가는 것,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어서 걷는 것, 노동이죠. 무언가를 가지는 것, 소유에서 오는 풍요로움과 품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는 병아리, 이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가시하기 위해서이지. 그럼 왜 우리의 주둥이는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롭죠?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위해서이지. 그럼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것은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이지. 그런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가 왜 지금 닭장 안에 이렇게 갇혀 있죠? 여러분,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말씀하실 때에 처녀딸 시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47장 1절 말씀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처녀딸 바벨론. 주님의 눈에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이방인의 도시였던 바벨론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제국으로서 보좌에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통치했습니다. 얼마나 존귀해졌는지 모릅니다. 젊은 처녀인데다가 보좌에까지 앉아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젊음에서 오는 여유가 있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 지위, 높은 자리에서 오는 품격도 있습니다. 소유와 외모, 나이와 지위, 여기에서 오는 품격,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맷돌로 곡식을 갈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자기 다리로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죠? 여러분, 자기 다리로 강을 건너는 것, 맷돌을 가는 것, 이것이 심판일까요?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맷돌을 갈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맷돌에 콩 넣고 팥 넣고 뭐 밀 같은 거 넣고 갈아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진짜 스트레스가 확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맷돌 가는 것, 이거 심판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 성전 미문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기 발로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다리로 물을 건널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심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40대 중반에, 지금도 40대 중반이긴 합니다만, 팔과 다리 관절에 이상이 왔어요. 소위 말하는 50견이 온 거예요. 양반 다리가 앉아지질 않는 거예요. 신방 요청이 왔는데 신방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 70대 분들이셨는데 그분들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목사가 무릎 꿇고 신방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85세 훌쩍 넘으신 권사님이 70대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권사님 나이 때는 날아다녔어. 여러분, 바벨론만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육신이 약해져가는 것을 피할 수 없고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가오는 죽음,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소유와 외모에서 오는 품격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품격의 전부일까요?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품격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가 저주하도록, 그가 욕하도록 버려두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때 심정이 어떠했는지 시편 3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3편인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길 때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들이 쫓아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저 봐라.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보응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는 신앙, 믿음의 자존심이라도 지켰죠.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진짜 남은 것 하나 없는 밑바닥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시므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다.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버려 두라.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올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급하게 뭔가를 짊어지고 오는 게 뭐였냐면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명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명확한 증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시 가져다 놔라. 다시 가져다 놔라. 어느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 중에 유독 한 아이를 아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불만이 많았겠죠. 왜 저 아이만 사랑하세요? 원장님에게 와서 따졌을 때 원장님이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새들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가 해 지기 전까지 이 새를 각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서 와라. 해가 지기도 전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새를 죽여서 아이들이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사랑했던 이 아이, 아꼈던 아이는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해가 져서 돌아왔는데 그 손에는 살아있는 새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장님,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이 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손에 쥐고 있나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하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내 품 안에 품고 있으면 그건 죽은 언약궤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마치 새를 살려보내는 것처럼 돌려보냈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되어집니다.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과 심지어는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감찰하시며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잘했으면 다윗과 같이 행했다, 못했으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다윗이 뭐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죄인이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갚으신다는 믿음. 성경에는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밭에 있는 벼와 이삭과 포도를 모두 추수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보아스 때문에 누가 이삭을 죽게 됩니까? 룻이 죽게 되죠. 여러분, 보아스가 부유해서 이삭이 남아 돌아서 그곳에 이삭을 남겨두었을까요? 심지어 남아 돌았더라도, 풍족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남들 보지 않을 때 다 걷어갈 수도 있잖아요.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도둑질해 갈 수도 있잖아요. 신명기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고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너희가 마음껏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두지는 못한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마음껏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위해서 담아두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와 모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무엇을 내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내립니까? 내 밭에 이삭을 통해서, 내 밭에 포도원을 통해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증표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증표입니다. 왜 이삭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나가 그치지 않았다. 너희 밭에 곡식으로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삭을 남겨둘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밭에 포도를 남겨둘 수 있을까요? 부유해서 남아 돌아서 남겨두는 거 아니죠. 이 곡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들만 남겨둘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겨둘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업터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 잘 사신지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고 삶을 보니까 비즈니스 하시느라고,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으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께서 여유 있어서 예물 드리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가난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가 이웃인가를 보지 못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내가 돕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물질의 여유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여유가 사라지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고종 황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죠. 고종 황제도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을 때 언더우드가 공청을 차고 고종 황제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가
고종 황제의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고마워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말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치, 법과 제도에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거절합니다. 이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졌었는지 그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기도문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기반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조선 사람들,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멸시와 천대받는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부요함으로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롭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팍한가요? 왜 이렇게 상처 주나요?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가난해진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닙니까? 친구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더니 자꾸 문을 닫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자꾸 문을 닫아요. 친구 목사님께 이야기했더니 친구 목사님도 말하는 거예요. 맞다고. 내 딸은 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놨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십계라는 영화에서 좀 잘못 표현했어요. 십계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었을 때 거기서부터 물이 쫙 갈라지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홍해가 동풍으로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풍이 있냐면 방향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서 있으면 동풍은 그 반대쪽이에요.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갈라져 오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반대쪽에서 갈라져 오고 있습니다. 갈라져 오고 있는 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 곳에서 보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반대편에서부터 동풍으로 갈라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불안한 순간이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한 시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첫 사역으로 유년부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어떤 아이가 자꾸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자꾸만 다퉈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대학교 교수였어요. 교수님이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아이를 잘 양육시켰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오셔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정당하다며 싸웠던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와 삼자 대면을 시켜달라고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삼자 대면을 시켰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대학 교수님이었던 어머니의 비난의 화살이
저를 향했습니다. 교회에 저 강령 전도사님, 몹쓸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제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개월 정도 후였을까요? 텍스트,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언약궤를 떠나보내듯, 다윗이 언약궤를 떠나보내듯 내 손에서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상의 결과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 불확실해지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짐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무모하고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물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배 위가 안전합니까? 아니면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 그 곁이 더 안전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어내리고 있는 곳이 물 위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 거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불확실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결단하면 그 계획이 내게서 벗어나는 것 같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이 그거 뭐냐고,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춤출 수가 있느냐고. 그러자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저도 다윗의 상황이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집값 오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품격을 가집니다. 바벨론도 다윗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격, 아무것도 없을 때에 가만두어라. 다시 가져다 두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가 아닌 믿음의 품격을 나타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